오늘 강의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 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사실 이 동영상이 또 너무 길어도 여러분도 지루하니까 한 15분에서 한 17분까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량을 그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간단 명료하게 좀 시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66권까지 많은 분량의 성경이 있지만 결국 중심 주제는 구원 계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 내용을 빨리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주신 목적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서도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는가. 구원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이 계시며 이 역사도 구원하는 하시는 구속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조금 꼭 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구원의 크기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시며 누가복음에 예수님 본인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심은 만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택자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다. 네, 구원 계획, 이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작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특별히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이 신학 공부를 하면 예정이 상당히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인간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죠. 지정이라는 인격을 주셨고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결국 인간은 뭐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먹는 쪽으로 택해버렸죠. 근데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은 그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타락도 이게 신학적 용어로 허용작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힘들게 하셨나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먹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먹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갖다가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근데 허용작정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불순종과 인간이 나쁜 쪽으로 택한 데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그 인간을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공지사항 그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달면서 계속 들으셔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선택의 교리. 결국 예정은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는데 그 믿는 자를 선택이라 그러고 안 믿는 자를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동체의 교회를 설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14장 48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는다. 너무나 신비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불공정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는 사람은 또 본인의 책임이 있는, 물론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믿는 신학을 이중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선택과 믿지 않는 자의 유기, 이것을 책임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는 걸 아시고 안 믿는 자의 어떤 책임은 또 본인에게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책임으로서 순종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되죠. 구원의 모든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준비. 그리스도 이전 옛 언약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계시하고 이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란 말은 죄를 범한 자에게 이 율법은 받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결국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계속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죠. 십자가는 마지막 제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마지막 제물이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한 번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이해를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완전히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보면 요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짓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설계도를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성막의 어떤 그 주된 원리가 뭐냐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죄 없는 그 양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를 해요. 죄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를 하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담긴 게 바로 성막이죠. 근데 구약의 이 제사장은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한 번 제사했다 해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하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서서 섬겨야 되고 이런 어떤 신약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모형이죠, 모형. 그러나 요 가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를 하면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셨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번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승기인데 신약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3번은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냥 이제 제사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죠. 완전한 속죄를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번째는 구속의 완성, 십자가에서 구속을,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이란 건 우리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영원히 부활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돈으로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근데 구원의 적용,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그게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산의 진미에 그런 잔치의 상이 있어도 내가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적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선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뭐냐면 죄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리고 중요한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회개와 여기 회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원의 조건이라 하지 않고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 근거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회개와 믿음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서 어떤 행위의 어떤 공로로서 내가 주장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전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한마디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 혼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옛 정욕을 버리고 옛 사랑을 버리고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가져오는 최초의 회개의 성격, 최초의 회개를 갖다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자범죄를 또 범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것을 칼빈은 일평생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변화를 갖다 회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뭐냐면 죄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하다.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뉘우침과 그 회개라는 뜻이 한자로 개자는 고칠 개거든요. 삶을 고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한 중요한 게 다음 주에 한번 이 율법에 대한 죄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B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면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필요한 과정이면 거의 감정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룰 수는 없죠. 근데 정말로 제대로 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입술로 실제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죠. 영접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도록 요청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물론 징의에 대해서 내가 또 별도로 이제 시간을 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갔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구약 계명이 한 613가지가 되는데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의의가 나한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하나의 법정적인 선포인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의의는 영원한 의의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왜 얻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칭의라는 겁니다. 이걸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여기 칭의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지옥에 대한 심판, 형벌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은 있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그 특성이 뭐냐면 마음의 내적인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이 성화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육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다름없죠.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
과제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게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는 그 즉시 그 자녀가 결코 성숙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출발이죠.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출생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성숙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제는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벽한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는데 불완전한 성화라는 것을 칼빈이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성화이지만 그러나 이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책임은 누구냐? 책임은 인간의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항상 미움을 회개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100%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성화라고 했죠. 영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죽는다 해서 바로 부활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역사적인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재림인데 예수님 재림 때 영화롭게 될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구원의 안전과 확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주시면 영원한 구원이라 이것을 안전의 교리라고 합니다. 안전. 처음에는 견인의 교리. 우리가 주차 위반하면 이 레카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한 번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그렇습니다. 한 번 믿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죠. 이것을 구원의 안전과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로만 채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까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것까지 계획을 하시고 불러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적인 구원론이라는데 이 개혁적인 구원론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삶 전체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요동치 않고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앞으로 부활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부활된다는 것은 과학도 의학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은 꼭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